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늘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 하나님 나라에 경험하면서 우리가 잘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신종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생활을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금 찾아오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아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예수를 쫓음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먹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 죄인들과 의인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랍비, 서기관, 또 일반 시민들까지도 이 죄인들과는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식사의 교제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시대에 로마에 충성하는 앞잡이 매국노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같은 유대인이었던 이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을 하고 있는 레위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레위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죄인들, 또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지금으로 봐도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형무소에 다녀온 사람이나 세상 사람들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 과감하게 세무공무원도 불렀어요. 앞잡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삭개오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창녀라든지 죄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조차도 들어올 수 있다. 그들의 마음이 바꾸어서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서 보고 있던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고 지배계층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즉시 야, 어떻게 의인이라고 칭하는 예수가 죄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예법에도 어긋나고 시대 정신에도 어긋난다. 예수님은 야, 의인이 필요한 이유는 죄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느냐? 항상 사회적 약자이고 불평등하고 무언가 상처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과연 누가 의료해 줄 수 있겠느냐?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 의사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서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장을 열었던 것이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교회는요, 문을 열고 누구든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면서 내가 과거의 죄를 씻으면서 내가 결단하면서 이제는 세상의 방식, 죄인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해줘야 됩니까? 스스로 깨닫는다고요? 아니요. 먼저 믿은 여러분과 제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야, 교회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너희들조차도 사랑하신다. 그렇다고 죄를 계속 지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죄라는 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사회적 구조에서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사실 더 큰 죄인이죠. 로마에 빌붙어 사는 많은 이 유대인들의 기득권 세력들이 더 큰 문제죠. 그러나 그들은 멋지게 포장을 했습니다.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먹는 것도 잘 먹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제정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거리에 가면서 안식일날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손으로 털어서 먹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또 바리새인들이 봐라! 모세의 율법에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 인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요? 왜 우리가 지금 와서 주일날 하나님께 모여서 찬양을 드릴까요? 아, 나는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날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 되고 내가 세상에서는 부자고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자지만 교회 올 때는 그 권력, 그 돈, 그 명예 다 내려놓고 죄인으로 와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때문에 모여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날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숭배자고 우리는 모두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사회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조의 본성은 안식일을 저장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이 쉼을 가져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쉼을 가지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일한다는 그것을 가지고 뒤바꿔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쉬고 싶었지만 쉬지는 못했어요. 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들 안식일을 또 어긴 거죠. 그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정죄하면서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사회의 구조를 바꿔서 그들도 일하지 않고 주일날은 쉬면서 안식일날은 쉬면서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야, 너희들이 진짜로 생각하는 안식일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식일이냐? 너희들이 진짜로 생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느냐? 죄인과 의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라고 했고 그러나 그 정신 속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과 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고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 원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처음 부분에 보면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뭘 가르쳤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명목은 내세웠지만 사실은 그 밑에 있는 하층 계급들을 지배하고 목을 꽉 조여가지고 자기들의 뜻대로 끌고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100년, 200년 계속 됐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목수였지 않습니까? 그걸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봤어요. 불합리하고 잘못됐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 우리 교인들과 함께 잘 지내야 되지만 또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와서 얽매인 거, 한위에 맺힌 거, 고통스러운 거, 울며 불며 하나님을 만나며 정말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지식을 늘려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 마음의 본질을 뒤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다면 주님 이 마음을 녹여주시고 이 완악한 마음, 견고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품을 줄 알을 때 그도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능력을 주고 지식을 준 이유는 그저 너희들의 권력과 지식을 향유하면서 100년, 200년 계속 멋대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와 자유와 정의와 진리를 추구하기를 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인간답게 최소한의 권리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기에 힘과 권력과 정죄로 종교적 낙인을 찍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올바르게 서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해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상대방을 정죄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권면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하고 이 사단의 체제를 물리칩시다. 이 악한 체제를 물리칩시다. 귀신의 세력을 물리칩시다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과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먼저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보다 힘들고 연약하고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처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을 정말로 주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며 돌보며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걸 축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강박한 마음, 옹졸한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